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문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을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 끌려갔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만일 고관들이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되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의 뜰에 머물렀더라. 아멘.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 말은 SNS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최종훈 교수님의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여행은 어디로 갈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회사에 갈지, 어떠한 사업을 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조언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는 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만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테니 자신에게는 하나도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과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에게 조언과 자문을 해줄 때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안전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나라 전체의 대표자인 왕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그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하겠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남을 것이고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도 또 백성들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저항한다면 이 성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또 이 성은 불타게 되며 시드기야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드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 중에서 항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다면 그들이 시드기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또 항복을 하기에는 시드기야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고관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그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하겠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남을 것이고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백성들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시드기야가 항복을 거부하면 어떠한 일이 다가오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의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거기서 이야기되고 있진 않지만 시드기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시드기야는 계속 주저합니다. 그는 리더로서 내려야 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항복한다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38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시드기야와 함께 일하는 고관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시드기야의 지도 아래서 바벨론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발생할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주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드기야와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드기야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모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신에게 찾아올 상황을 알았습니다. 왕과 고관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한다면 옥에 갇히거나 자신에게 피해가 찾아올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시드기야처럼 주변 사람, 환경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생각과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